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가 뭡니까? 신비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비밀을 신비라 그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로마 교인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비를 많이 알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다 가면 참 좋지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진리를 일부분만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인생관도 잘 모르면 믿음 생활 신나게 신바람 나게 할 수 없어요. 선의 성도들은 마지막에 신앙생활이 신바람 나기를 바랍니다. 참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충성하고 싶어서 충성하고 주의 일 하고 싶어서 주의 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면 멋지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신비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남에게 숨겨져 알려지지 않는 것, 공개되지 않는 것을 비밀이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참 비밀은 별로 없어요. 두 사람이 얘기할 때에 1급 비밀이래,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대, 그 말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갑니다. 하지 말아 해놓고 그 사람도 하고 들은 사람도 나가서 하기 때문에 참 비밀은 엄격하게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두 사람이 귀에 대고 했는데, 다른 사람 듣지 말라고 귀에 대고 소곤 했는데 지붕 위에서 보도가 되고 지붕 위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춘재 씨가 여러 사람을 성폭행하고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것이 다 지금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만약 이 땅에서 들통 안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사실대로 다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한 신비를 다 듣고 알고 믿으면 아름답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알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 바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의 외침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성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못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아셔야 될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자, 2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너희가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면나 우리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후회를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은 복음의 원수가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리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회복될 때를 주신다는 거죠. 자,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약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지만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구원받을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구원의 변중인데 쉬운 말로 하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안수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뭐까지 했느냐?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쳐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떠냐? 성령 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론에서 8번째 나오는 견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하늘나라로 그 영은 끌고 간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다가 만약에 타락을 했다,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변덕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사람에게 매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봐요, 순종할 때도 좋지만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할 때도 며칠 양식만 안 주면 고생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 안 하셨어요. 그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징계하고 때렸지만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가서 양식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주심하고 하신 광야의 만나는 변함이 없이 매일 안식일만 내리지 않고 내렸던 겁니다. 서생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나가시다가 교인들끼리 뭐 말다툼이 있었는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동네에 자기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상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있는데 그 상점의 안방에서 무당이 와가지고 점을 하고 있습니다. 점을 하는데 정계가 안 나오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좀 밖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술 친구들 중에 아무도 교회 나가는 사람 없고 자기가 교회 나가다가 지금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내 때문에 그런가 보다 싶어서 자기가 나왔대요. 나오고 나니까 점장이가 점을 쳤어. 그때 이분이 뭘 깨달은 거니? 내가 비록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다시 교회를 나와가지고 집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분 70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때에 따라 좀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고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그 사건을 먼저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의 오모막축한 신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오모막축하심. 자,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다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경륜에 오모막축한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일부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이 유기된 사실, 그리고 이방인의 접붙임이 되고 구원 경륜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거지. 이방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신약의 사울이 주의 종이 될 줄 알았겠어요? 예수정의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일 때에 저 사람 지옥 될 감으로 생각했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 될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또 다메섹 예수정의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다메섹에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착 내려 비치는데 다른 사람들 모두 같이 가는 일행이 다 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 쓰시려고 사울에게 조명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 거꾸러져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떼고 그날부터 예수를 영접해서 믿을 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고 돌아와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 사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 밖에 예수 교회 핍박한다고 해서 저 사람 꼭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계풍 같은 깡패가 목사가 되어서 제주도 선교사도 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가신 분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이기풍 목사는 마포 3열 선교사가 와서 예배당을 세울 때에 방해를 했고 그것 때문에 감방에 갔다가 나오기도 했고 예배당 다 지어놓고 거기에 불사지르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치료받으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제주도의 선교사가 됐는데 총회 갔을 때에 마포 선율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저기 이기풍 형제 내 이마를 깬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막 그렇게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에 참석했을 때에 마포 산열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나와서 찬송을 하라 그랬어. 그러더니 그 여집사가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 같은 대질련 집사가 되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같은 대질련 주 앞에 나와서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제시선 받은 것을 찬송을 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도 대질련이고 대질룸 아닙니까?
기분 나쁘지도 할 수 없습니다. 좀 포인을 그랬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냥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듭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고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골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거의 다 노인들만 나오니까 예배당 건축하지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예배당 짓는데 막 도와줘가지고 예배당을 다 짓고 나오니까 안 나오면서도 예배당 지을 때 청년들이 와서 지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전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시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구원받을 사람은 점장이에게 점을 치러 갔더니 당신의 병은 교회 나가면 난다 해가지고, 그래 점장이 점 치러 갔다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에 따라 믿는 자를 통해서도 하시지만은 심지어 저 귀신이 접해가지고 점을 치는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있어요. 여러분, 믿기나 말거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라 소리해서 안 듣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무당 말을 교회 교인들 말보다 목사 말보다 더 듣고 교회 전 사람들 말보다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무당을 통해서도 때에 따라 교회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모양 저 모양 불러서 주의 종을 삼으시기도 하고 주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지요. 여러분, 이 볼펜 이름이 뭔지를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이 볼펜이 무슨 볼펜 같아요? 모나미 153입니다. 모나미 153이 대명사로 알려진 것인데 1964년 5월 1일에 탄생을 합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서 도산의 위기에서 송상석 회장이 기도하면서 직접 붙인 이름이 모나미 153입니다.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제조업체 사장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동안 하면서 주일 성수를 못했는데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11조를 안 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믿고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 회개한 것이 뭐냐? 내가 이렇게 건강했는데도 새벽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약속을 하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읽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대로 고기를 잡았는데 2배 가득히 잡히면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에 은혜 받고 153. 그런데 2배 가득히 잡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던져서 잡았을 때는 153마리
물고기 153마리 잡았는데,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모나미 153을 갖다가 볼펜을 이제 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50억 개가 팔리게 하여 주옵소서. 50억 개 볼펜이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볼펜을 만들어 팔았는데 50억 개가 팔리고요. 지금 현재에 보세요. 1963년이면 지금 5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아직도 이 볼펜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전에는 이걸 더 많이 썼고요. 이 볼펜은 기록을 했을 때 피지 않고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볼펜이 모나미 153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는 오모막축한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기도 하고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은 욥기 41장 11절의 인용인데,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진리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탕감을 받아요. 거기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은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되느냐? 1만 달란트 정도 된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때 남자 한 사람의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남자 한 사람의 품삯을 10만 원 치면 얼마 되느냐? 10만 원 치면 6억이 됩니다. 5만 원을 치면 3억 정도 됩니다. 아니, 3억 정도가 아니고 한 달란트가 3억이고 한 달란트가 10만 원으로 하면 6억인데, 조로 따지면 이걸 전체 계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조로 계산하면 6조가 됩니다. 놀라지는 않으신다. 얼마 된다고요? 1만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에 남자 하루 장정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6조가 돼요.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계산이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6조가 되는데, 만약에 6조를 벌어와 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죄송합니다만 아무도 없습니다. 6억 가지고 와서 구원받으라 그래도 여기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 될까 말까입니다.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못 갚고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36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창조에서 왔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가 다 주께로 돌아가는데, 세상에서는 네 것 내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내 것이 없어요. 올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데, 사실 살아있을 때는 뭐 내 집이다, 내 자가용이다, 내 거다, 네 거다 따지지만은 하나님 내 영혼 불러가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요?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에 돌아갔다는 말이 표현이 아주 멋진데, 왔던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왔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우리 영혼 불러가면 이 육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리고는 영혼 떠나면서부터 내장부터 썩어서 냄새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죽을 사자 망할 마자 죽어서 망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진짜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천인 줄 믿습니다. 부를 소자 하늘 천자 부를 소 하늘에서 불러갔다. 그래서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욥기 4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아내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자식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부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인정하소. 여러분이 부모 택해 온 게 아니에요. 부모를 하나님 주셨어요. 자식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 또 연락해가지고 고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대로 아들 낳는 것도 딸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 하고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우리 인간을 지으심이 오모막죽하고 빈손으로 왔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바로 알면 그렇게 세상에 그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잠깐 왔다가 100년도 채 못 살고 가는 나그네 인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존경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신비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긍휼에 오묘막죽한 신비,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님의 부르심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돈으로 계산한다면 6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느끼면서 만물이 주님께서 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내셔서 왔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